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찬송가 54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귀한 은혜와 말씀 속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문을 열어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푯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흐트러짐 없이 매일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권력과 명예와 재물 위에 우리를 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그 말씀 의심치 않으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능력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또 기쁨으로 하루를 마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주이심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마음의 위로도 필요하고
때로는 쉼도 필요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쳐있는 모습이지만 그런 것들로 변명을 삼아 우리가 일어나 움직여야 하는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의 핑곗거리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허리에 띠를 동이고 굳세게 일어나는 믿음의 군사와 같은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목을 꼭 쥐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오늘도 뭐 어제처럼 별로 다를 거 없겠네,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매일매일을 새롭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늘도 이 질병과 싸워야 합니다. 주님, 이 질병의 차도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여도 나만 장군이 그랬듯이 마지막까지 나을 때까지 그 몸을 씻은 것처럼 주여,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호련히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새로이 치유의 물에 우리의 몸을 담그는 듯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질병과 싸워 이긴 그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는 건강함과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약속을 붙들고 나라를 지키게 하시며 직장에서 있으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내가 너희를 먹이며 입히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멀리 해외와 객지에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사랑으로 채우시고 주의 위로함이 누구보다도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열어 나눕니다. 말씀을 따라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주의 은혜를 입은 주님께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저희들이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트가 3개인데요. 이게 전등이거든요. 하트 보입니까? 제가 불을 좀 꺼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트가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자, 알록달록한 사랑들. 사랑은 이렇게 알록달록합니다.
딱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알록달록한 세상 속에 알록달록한 사랑으로 알록달록한 일기를 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누가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그리고 그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로 삼으시는 내용을 누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건을 누가가 전하는데 그것은 고기잡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놀랐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고기를 잡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환경적인 조치로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것을 선상설교라고도 하죠.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는데 조금 물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자 그 배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고기 잡는 때가 아니고 배는 그냥 이렇게 바다, 갈릴리 호수에 정박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선주들은 그물을 다듬고 있는 상황이죠.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배 주인이 누굽니까? 이거 조금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러시죠 뭐. 그리고 조금 띄워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누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이 말씀을 마친 후 일어나는 일을 누가가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배를 썼으니 이제 배삭을 치러야죠. 예수님께서 배 주인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고기를 잡읍시다. 그랬더니 이 배 주인인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새도록 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그물을 던졌거든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이거 놀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겁니다.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막 이렇게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동업자들까지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됐는데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이제 무게가 묵직하니까 배가 거의 이렇게 밑에 좀 수위가 낮아지도록 많이 푹 들어가게 되었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야 이거 오늘 이거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입니다. 나는 저를 떠나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그리 돼 있죠. 앞으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배를 버려두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배만 버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궁금한 것은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도 좀 아실 텐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고기를 딱 많이 잡게 됐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생선을 몇 마리 드린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인데 왜 베드로는 이 일에 예수님께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것도 무릎을 꿇고 말이죠. 아마도 베드로가 앞에 한 말이 그럴 겁니다.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약간 좀 빈정거리는 투로 예수님께 대했거든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또 말씀하시니까 또 체면도 살려드려야지 또 뭐 미쳐봐야 본전이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결과적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죠.
아유 뭐 안 될 건데 아유 안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말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될 뻔할 텐데 만약에 안 잡혔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물에 대해서는 제가 선생님보다 더 잘 압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뒤에 결과가 안 좋으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았을 겁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 일로 굉장히 예수님께 자기가 얼마나 큰 무례함을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깊은 데로 가서. 자, 이게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게네사렛 호수라고 돼 있는데 갈릴리라고도 하죠. 게네사렛 또는 긴네렛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로마에서는 디베리아라고도 합니다. 이 게네사렛의 뜻은 풍요로운 정원, 풍요로운 사랑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이름이. 자, 풍요로운 정원에서 풍요로운 이 호수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이러한 경험을 했다는 거죠. 말은 풍요로운데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풍요롭기는커녕 극빈의 호수처럼 말이죠. 메마른 호수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귀한 은혜로운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풍요로움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벌어도 빈곤에 휩싸이고 가지고 있어도 황폐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밤이 새도록 일을 해도 내 마음이 늘 헛헛한 것은 왜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풍요로운 곳,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으로 가자. 그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거기에는 안 던져봤을까요? 문제는 아무리 풍요로운 것이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던져야 할 그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말씀에 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 때도 헌법에 준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벗어나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물질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요즘 정부가 들어와서 그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곳에 무엇인가 이렇게 툇마루 같은 것 또는 가건물을 지어놓고 장사하거나 자기들의 먹잇감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거를 단속하기 시작하니까 불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주의 말씀에 준하여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텐데, 내 인생이 실패하고 헛헛하고 무엇인가 내 손에 쥔 것이 있어도 메마른 것과 같은 목이 마른 인생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말씀에 따라 준행하며 그 말씀 따라 그물을 내렸는가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목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이것 때문에 충격이었고 함께했던 동업자들 야고보 요한도 충격을 받은 거죠. 심히 놀라게 됐고 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깨닫기도 하고 설교도 들었을 테지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풍요한 호수에서, 풍요로운 땅에서,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왜 풍성함을 거두어들이지 못했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려보았던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빈곤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언제나 우리에게서는 넉넉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힘써 그물을 던지고 애써 그물을 던지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일에 과연 주의 말씀 따라 그러한 고기가 있는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룰에서 벗어난 일들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룰,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우리에게서 어떤 풍요로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건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과 행동을 따라 말씀에 의지한 자가 무엇을 얻는지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오늘 나는 어느 곳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